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무슨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거나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몇몇 지역이나 나라를 보면 여전히 정치적인 생각이나 종교적인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박해와 핍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중국 정부가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아주 심하게 요즘 박해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라고 요 세 가지, 자치, 자양, 자전, 이 세 가지만을 지키는 교회를 인정하고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회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되고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이제 그렇게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5천만 명이라고 해봤자 뭐 전체 인구의 3, 4%밖에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점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체제에 비판적이고 중동처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까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이제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기독교를 콥트 기독교라고 합니다.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도 기독교인은 2등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공무원도 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차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만 그러냐? 또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 캐나다 같이 북미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차별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종교나 사상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의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네 나라 모두 아주 보수적이고 강경파들이 다 이렇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쪽에서 보수 강경파가 등장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에 질세라 강경파들이 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네 나라가 아주 복잡하게 서로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들과 충돌을 합니다. 영토 분쟁, 영유권 분쟁이 아주 네 나라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최고다, 이런 배타주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국주의이지요. 이렇게 네 나라 모두가 아주 보수 강경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으로 염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복지와 공동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며 동시에 저항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저항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 세상에 협조하고 이 세상에 동참하고 이 세상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뜻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세상에 때로는 노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항하는 짠맛, 소금맛, 세상 주변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예를 들면 힘이 최고다, 힘의 문화, 폭력의 문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주의 문화, 또 이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 이런 문화에 맞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해야 되고 막 무슨 길거리에 나가서 막 무슨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항상 조용하게 비폭력으로 잘못된 세상에 저항해 왔습니다. 사실 저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저항의 한 방법입니다. 저항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 교만, 나의 이 욕심, 이거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세상에 조용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내가 만드는 이 커피 회사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환경도 파괴하고 그러면 내가 이 커피를 가급적 안 마심으로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이 옳지 않은 세상에 내가 조용하게 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사가 신문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정착존에 강제로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나 많은 시민단체가 그 팔레스타인 정착존에 들어가서 만드는 이스라엘 제품은 우리가 가급적 안 사겠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게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조용하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항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느냐?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결과는